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무더운 여름날 저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저희 지친 마음과 우리 영혼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참 우리 인생의 삶 가운데도 종종 이렇게 폭염처럼 무덥고 고통스러운 날도 있을 것이요, 또 춥고 매서운 그런 날도 있는 줄 압니다. 또 우리 신앙 가운데도 참 은혜가 충만하게 주어지는 때도 있고, 또 어떤 때는 참 마른 가뭄처럼 오랫동안 은혜 없이 건조한 참 기간 저희가 또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저희가 믿기로는 은혜가 충만할 때나 또 참 은혜가 전혀 한 톨도 없어서 참 우리 영혼이 마른 가뭄에 착 눈바닥이 갈라지듯이 참 바싹 말라있는 그런 때라도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은 변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종종 왜 허락하시는지 모르지만 저희 영혼의 그러한 건조기를 허락하시는 것 저희가 아온데, 주님 이러한 건조기 때 저희가 더욱 저희 자신을 하나님께 의탁할 수 있는 믿음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이러한 어려운 때에 저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참 은혜로 폭포처럼 부어주신 그 모든 일이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요,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저희 영혼이 살 수 없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그리하여서 더 하나님께 매달리게 하시기 위해서, 또 더 감사하게 하시기 위해서 저에게 그런 건조기를 허락하시는 줄 아는데, 혹 우리 교우들 가운데 그런 어려움에 처해 있다면 하나님께서 가까이 계신 것을 믿고 또 주의 은혜를 주시기까지 간절히 주님을 사모하고 기도하는 그런 은혜를 먼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기도하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할 수 없는 모든 것을 주님께 다 맡기게 하옵시고, 또 우리가 근심하는 모든 것을 주님께 다 맡기고, 그리고 이제는 이 일이 나의 일이 아니라 주의 일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저희가 기도하는 법을 배워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두려워하는 모든 일들도 주님께 다 맡기는 법을 배워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래의 일들도 참으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참으로 오직 근심밖에 할 수 없는 것들도 주님께 여호와 일의 능력과 은혜를 주시는 이 하나님께 다 맡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렇게 맡길 때 하나님께서 귀한 평안, 하늘에서 주시는 귀한 평안을 주시겠다 먼저 약속하셨사오니, 주님, 우리에게 참 기도가 응답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평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로 이 땅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참 하나님 없이는 살 길이 없습니다. 주님, 참으로 주의 도우심과 은혜 가운데서 저희가 매일매일을 살아가오니 하나님 매일매일 저희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살 힘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 하루하루 살아가는 법을 가르쳐 주시고, 하루하루 주의 말씀을 의지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고, 하루하루 주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 마음을 지키고 고난 가운데도 살아가는 하루 사는 법을 가르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더운 여름날 저희 육신을 지켜주시기를 구하고, 또 찬송을 받으시고 저희가 드리는 모든 헌물을 받으시고 또 예배를 받으시기를 다시금 구하고 말씀 주시기를 구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3절부터 17절, 디모데후서 3장 13절부터 17절, 신약 345쪽입니다. 예, 디모데후서 3장 13절부터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내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아멘. 새
아멘. 예, 예, 감사합니다. 우리 강음석 집사님 가정이 캐나다에서 잠시 들어왔습니다. 제가 일어나시죠. 꽤 오랜만이죠. 한 10년? 10년 정도? 그 사이에 아이들이 그냥 예, 예, 예배 마치고 좋은 교제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교회 내에 침투한 세상 세력과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말한 다음에 디모데에게 이르기를 너는 이런 거짓 믿음을 가진 자들과는 달리 나 바울의 모든 것을 본받는 자다 하는 것을 일깨우고 있습니다.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핍박들과 고난들에 있어서 나를 본받는 자다. 거짓 선지자들의 위선적인 믿음, 그들의 거짓 믿음과는 달리 디모데는 바울을 통하여 참된 교훈을 배웠고 또 그 교훈에 따른 바른 행실을 그대로 이어받은 자다 하는 것을 일깨우고 있는 것이죠. 더욱이 세상과 짝하여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을 쫓기보다 그리스도와 함께 즐거이 핍박과 고난을 받고자 하는 일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는 일까지 디모데는 바울을 닮았고 또 이미 그대로 답습해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과 함께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에 참여한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죠.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을 당하는 그 고통과 어려움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하는 것을 일깨우기 위해서 바울은 자신이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을 회상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때 어떤 핍박을 당했는가 하는 말로 당시에 험악하고 어려웠던 사정을 토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안디옥에서는 유대인들에게 축출당하였고 이고니온에서는 돌로 쳐 죽이려 하자 도망쳤죠. 루스드라에서는 실제로 돌로 맞아 죽었죠. 어떤 면에서 죽은 줄 알고 버렸는데 다시 벌떡 일어나서 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박해를 주동한 사람들이 사실은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죠. 하나님의 복음을 제일 먼저 받아들여야 할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사실 구약 하나님의 교회의 구성원들이었죠. 그러나 참된 믿음을 얻지는 못하였고 그래서 교회를 적극적으로 핍박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복음을 계속 전하고자 하셨기 때문에 무법한 자들의 폭행과 살이에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모든 위험에서 바울을 구원해 내신 것을 알리고 있습니다. 디모데, 네가 그 자리에 있었고도 또 그것을 목격하지 않았느냐. 이어서 무엇보다 험악한 세상 가운데서 고통과 거짓이 횡행하는 말세 신자가 평안하게 살겠다 하는 생각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런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켜 살고자 하는 자에게 핍박이 어떻게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더욱이 교회마저 세상 세력이 침투해서 위선적인 믿음을 가진 자들이 많이 들어와서 참 믿음 가진 자를 핍박하는 이 지상에서는 핍박을 피할 곳이 없는 것이죠. 세상은 자기와 다르다고 신자를 미워하고 교회 안에서는 위선자들이 질시하고 핍박합니다. 이처럼 신자가 핍박을 받으리라 하는 것은 참 바울만 아니라 늘 구약 성경도 증거하고 있고 또 예수님께서도 친히 여러 번 말씀하신 어떤 면에서는 진리라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예수님께서는 나를 위하여 아내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로 받지만은 또한 반드시 핍박을 겸하여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므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신자는 그가 세상에 물들지 않고 경건하게 살고자 할 때 핍박을 도저히 피할 길이 없다 하는 것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래서 평안하게 살고자 하는 생각은 어떤 면에서는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핍박받는 것이 부패하고 거짓된 세상 속에서 내가 그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 내가 오직 그리스도께 속하였다 하는 것을 증거하는 표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핍박 때문에 오히려 즐거워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교인 중에는 종종 자기가 잘못해서 처벌받으면서도 마치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인 양 생각하는 어리석은 분들도 있지만, 그러나 이런 경우는 자신이 잘못해서 당연히 받을 형벌이고, 그러나 참으로 자신이 진정으로 경건하게 살고자 하다가 핍박을 받는다고 하면 이것은 내가 신자라고 하는 표구나, 증거구나 하고 오히려 기뻐해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이어서 계속해서 오늘 디모데후서 3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신자로 하여금 고난과 핍박을 피할 수 없게 하는 말세의 현실은 시간이 지나면 점점 더 개선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악화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거짓을 퍼뜨려 진리를 대적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진리가 흐려지고 혼탁해지는 것과 더불어 속이고 속는 불행한 사태가 계속 이어질 것이다, 또 이런 것들이 더욱 악화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악화해져서 속이기도 하고 또 속기도 한다. 서로 속인다는 말이죠. 남을 속여서 망하게 하지만 자기도 남에게 속아서 망하기도 한다. 이걸 뭐라 그럽니까? 악순환이라고 그러죠. 이처럼 서로가 서로를 해치는 불행한 일들이 계속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가운데 계속해서 사람들은 서로 속이고 속으면서 아주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참 밝은 미래에 대한 약속을 갖고 있습니다. 천국,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영생, 참 궁극적인 구원, 이런 미래의 소망 갖고 있습니다. 또 이런 것들로 인해 기쁨과 즐거움을 소유하면서 살아가지요. 그러나 신자가 소유한 이런 기쁨과 소망은 앞으로 언제까지 더 계속될지 모를 이런 서로 속고 속는 그런 고통스러운 현실을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통스러운 현실 넘어 참 소망의 나라가 올 것을 기대하는 것이죠. 사실 2000년 교회 역사를 보면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났습니다. 어떤 때는 신자들에게 이 교회 역사를 가르쳐야 되는가 망설여질 정도죠. 교회 역사 안에는 참 한 번도 제대로 뭐가 돌아가는 것 같지가 않아요. 또 제대로 된 교회가 그렇게 세워진 것 같지도 않아요. 하도 그 교회사를 보면 참 교회가 많이 공격도 당하고 시험도 당하고 서로 싸우기도 하고 참 고난과 고통이 많았죠. 개신교와 가톨릭이 나누어졌을 때는 전 믿음을 지키기 위한 개신교도들과 또 그를 핍박하는 로마 가톨릭 간에 거의 30년 이상의 전쟁이 있었어요. 독일이 완전히 이걸로 황폐해져 버렸죠. 물론 이게 종교 전쟁이다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은 그 안에 있는 국가들과 민족들의 패권 전쟁이었죠. 처음에는 종교 전쟁으로 시작했지만 나중에는 패권 전쟁이 됐죠. 그래서 같은 캐톨릭 계통인 프랑스가 스페인을 공격하기도 하고 뭐 그랬죠. 하여튼 그래서 수없는 사람들이 30년간 죽어가기도 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참 어떻게 믿는 사람들끼리 그래 서로 전쟁에서 죽이냐. 참 교회 이런 모습에 실망해서 믿음에서 떠난 사람들도 많죠.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바울이 사실은 이미 예언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조차 서로 속이고 속고 핍박하고 또 심지어는 무력을 사용해서 죽이기까지 하는
그런 일들 일어날 것이다.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를 세상과 똑같이 만들어 버릴 거다. 그걸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교회 2000년 역사를 지금 오늘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 믿음으로 살라고 하면 세상에서도 핍박을 받고 또 교회 안에서도 핍박을 받는 거예요. 이건 보통 핍박도 아니에요. 더 참 보통 어려움이 아니죠. 그러나 신자의 참 소망은 이것을 넘어서 오는 거예요. 교회나 개인이나 마찬가지예요. 서로 속고 속이고 핍박하고 심지어는 잡아 죽이는 이런 세상 속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핍박과 고난을 피할 길이 없는 거죠. 교회 안에서조차 세상 사람들이 스며들어와서 교회 안에서도 서로 속고 속이는 그런 역사가 계속 될 거다. 이것이 바울이 2000년 전에 예언했고 또 2000년 교회 역사를 살펴보면 그 예언대로 그대로 된 것이죠. 오늘날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짓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다른 사람 속이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세상에 사람이 어떻게 정직하고 바른 일만 하고 살아갈 수 있느냐? 적당히 덮어두고 속이면서 살아가야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보통 우리 살아가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짓말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또 거짓말을 심각한 잘못이나 죄로 여기지도 않죠. 그러나 여러분, 정말 다른 사람에게 된통 속아 넘어가서 크게 손해를 보게 되면 이 거짓말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거야. 사람을 얼마나 불행하게 하는가. 그걸 정말 깨닫게 됩니다. 제가 중학교 때 아주 절친한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뭐 고등학교 올라가고 대학교 올라가도 이제 계속 친구로 지냈죠. 누나가 둘이 있고 외아들인데 연세대 법대를 나왔어요. 그래서 사법고시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근데 둘째 누나가 결혼을 한 거예요. 이 누나도 참 사람이 좋고 참한 사람이었는데 근데 결혼하고 나서 보니까 사기 결혼이야. 남자는 이미 가정을 가지는 유부남인데 그 혼수 조금 노리고 사기 결혼을 한 거야. 이 때문에 그 가정이 얼마나 큰 상처를 입었는지 어머니는 화병으로 쓰러지고 그 둘째 누님은 한국에서 살 수 없어가지고 프랑스로 떠나버렸고 제 친구도 사법고시 한 2번 떨어지더니 그것도 약자 썼다고 0.4점인가 감점 받아가지고 한자를 약자로 썼다고 0.4점인가를 감점 받아가지고 떨어졌어. 네, 그걸 보더니 나는 이제 더 이상 한국은 못 살겠다. 그리고 자기도 프랑스로 가버렸어. 그 다음에 이제 소식이 딱 끊어졌어. 지금까지도 소식이 없어. 참 한 사람의 거짓이 한 가정을 풍비박산 만들고 여러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리죠. 한국에서도 못 살게 만든 거죠. 저는 제일 친한 친구를 잃어버리게 만들었고. 자, 그런데 이런 거짓이 우리 영혼의 영원한 운명을 좌우하는 진리에 끼어든다고 하면 그 결과가 얼마나 무섭겠어요.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인 것처럼 믿게 만들어서 그것을 따라가게 해서 영원히 망하게 하는 것이니 사실 그보다 더 무섭고 악한 것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 시대 때부터 벌써 거짓으로 속이는 일이 이렇게 교회 안에서조차 휩쓸고 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도 그 거짓으로부터 안전할 수 없을 정도로 거짓이 난무한다. 그래서 남을 속이기도 하지만 내가 또 남에게 속아 넘어가기도 하는 이런 악순환 가운데서 아무도 안전한 사람이 없을 정도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위험한 거짓에서 우리가 벗어나려고 하면 제일 먼저 무엇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 거짓에서 벗어날 수 있겠어요? 너무 쉬운 질문이죠. 거짓말인지 알아야지 벗어날 수 있죠. 그죠? 거짓말인지 알아채야 벗어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거짓말인지 알 수 있겠어요? 먼저 참된 걸 알아야 거짓말인 줄 알 수 있죠. 그죠? 먼저 진리를 알아야 거짓이 분명히 드러나게 되는 것이에요. 진리를 모르면 다 그게 그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거짓이야 이렇게 딱 판단을 내릴 수가 없어요. 거짓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판단이 내리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 진리가 무엇인지 참된 것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 참으로 필요한 것이죠. 이게 먼저 선행돼야 되는 것이죠. 사실 그래서 사람들은 옛날부터 오늘까지 뭐가 참된 것이냐, 뭐가 진리냐 하는 것을 찾아 헤맸어요. 연구했어요. 그것을 위해서 정말 노력했어요. 그러나 결과는 별로 좋지 않아요. 어느 것이 진리인지 정말 열심히 찾아 헤맸지만 이게 진리라고 딱 말할 수가 없었어요. 사실 3000년 철학의 역사를 보아도 다 이론인 거예요. 누가 나와서 이게 진리야 라고 얘기하면 다음 사람이 나와서 아니야 그거 진리 아니고 이게 진리야 이렇게 허물어 버려요. 앞에 사람 거를. 그런데 또 다른 사람이 나와서 아 그것이 아니고 이게 진리야 하고 끊임없이 앞에 사람 것을 허무는 거예요. 이게 3000년 철학의 역사예요. 여러분 한번 철학의 역사에 대한 책 한 권만 읽어보세요. 그래서 요즘 유행하는 풍조에 따르면 야 이제 그만 싸우자. 너도 옳고 나도 옳고 다 옳다고 하자. 그래. 이제 진리에 대한 논쟁을 그만하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인간이 참 진리를 알 수 없는 거 아니냐 하는 그리고 그래서 그것 가지고 너무 애쓰지 말자고 하는 어떤 좌절감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요새는 전부 다 상대주의예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 안에 내포되고 있는 것이 너도 옳고 나도 옳고 하자. 너 서로 싸우지 말자. 이거예요. 근데 그건 어떤 면에서는 하나의 좌절감의 표현이죠. 진리는 없거나 진리가 혹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알 수 없다 하는 회의와 좌절감의 발로라. 그러나 진리에 대한 이런 회의는 오늘 현대인들만 있었던 거 아니에요. 현대인들만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이런 생각은 사실 오래된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이제 본디오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으셨죠. 예.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요한복음 18장 37절 하반절에 내가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기 위하여 왔노라. 내가 진리를 참으로 알려주기 위해서 왔다. 얼마나 담대한 말씀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누가 내가 진리를 알려주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누가 있었어요? 지금까지 다른 사람들은 야, 저 진리는 저쪽에 있다. 진리는 저런 걸 거야. 이게 진리는 저기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내가 진리고 내가 말하는 게 다 진리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없었죠. 근데 빌라도가 뭐라 그랬어요? 그 얘기를 듣고 예? 내가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러 왔다. 내가 사실 진리다. 이렇게 얘기하실 때 본디오 빌라도가 뭐라 얘기했냐면 진리가 뭐냐? 그리고 되물었어요. 진리가 뭐냐? 이 말은 이 빌라도가 예수님의 말뜻을 몰라서 도대체 진리가 뭐야? 이렇게 질문한 게 아니겠죠. 조금 빈정거리는 거죠. 빈정거리는 말투죠. 야, 진리가 있긴 있는 거냐? 이렇게 얘기하는. 진리라니 도대체 누가 진리에 대해서 말할 수 있단 말이냐? 당신도 또 진리 타령이냐? 그런 뜻에 가까웠을 거예요. 자, 그래도 로마 총독쯤 되면 로마 사회에서는 정말 배울 만큼 배운 사람이죠. 어느 정도 그 모든
그 당시에 교양을 두루 갖춘 지식층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내가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러 왔노라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진리에 대한 깊은 회의감을 드러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까지 진리에 대해서 얘기해 왔지만 그 중에 어느 것이 진리냐, 뭐가 참된 것이냐, 그걸 알 수는 있는 거냐? 아마 이 사람 소크라테스, 플라톤, 그냥 스토아, 에피큐르, 뭐 이런 거 다 배웠을 거예요, 이 사람, 그죠? 근데 그 안에서 어떤 허무만 가지고 있는 거죠. 앞에 것을 허물고 또 허물고 하는 이 철학, 이게 논쟁 가운데서 이 사람은 회의감에 빠져들었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본디오 빌라도는 현대 회의론자들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날도 회의론자들은 결과적으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다시 못 박습니다. 진리를 안 믿어요. 진리가 무엇이냐? 수많은 주장 중에 진리가 있기는 한 거냐? 있다고 한들 우리 인간이 그걸 알 수가 있느냐? 이것이 사실은 사람들이 서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한 결과입니다. 이게 진리야 얘기했는데 계속 엎어졌죠. 예, 서로 속이고 속는 그 결과가 이런 회의론을 만들어낸 거예요. 예, 그리고 이 가운데서 결국 따지고 하다가 도달한 결론이 진리라는 건 잘 모르겠다. 이것이 현대인들의 결론이에요. 알 수도 없다. 그리고 지금 학교에서 가르치는 인문교육의 그 뿌리, 그 가득한 뿌리가 바로 이 상대주의예요. 너도 옳고 나도 옳다 그러자. 더 이상 싸우지도 말자. 모든 종교도 다 진리로 이르는 거 아니야? 구원에 이르는 거 아니냐? 그거 가지고 싸우냐? 응? 진리 정말 알 수나 있나? 이게 우리 학교 교육에, 애들 학교 교육에 밑바닥에 깔려있는 정신이에요. 다행히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그냥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르고 그냥 애우고 답만 쓰면 되기 때문에 아이들이 덜 오염돼요. 근데 서구 사회는 그게 무슨 뜻인지 잘 가르치니까 학교만 가면 종교고 다 갖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우리 교육이 괜찮은 것 같아. 심층에 이르지 못하니까. 무조건 애우고 답만 쓰고 그게 무슨 뜻인지 이해를 못하니까.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계속 그렇게 가라고 기도해야 되는지. 사실 수천 년간 사람들이 애쓰고 애썼는데 발견하지 못했어요. 진리에 이르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것이 오늘날의 이런 상대주의를 낳고 말았어요. 그러나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오늘 말씀합니다. 3장 14절에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내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이처럼 거짓과 미혹이 난무하고 횡행하여 진리가 가려져 버리는 혼탁한 시대, 혼탁한 교회에서도 우선 붙잡을 수 있는 확실한 것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진리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계속 가라. 너 디모데가 지금까지 배우고 확신한 바로 그것이 진리다 라고 알리고 있는 것이에요. 이처럼 혼탁한 교회에서 디모데가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말하되 너는 네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계속 거해야 한다 하고 권하시는 겁니다. 너 디모데가 지금까지 배우고 확신한 그것이 바로 진리니 거기 머물 것이요 거기서 떠나지 말라. 그 진리가 너를 이렇게 혼잡스럽고 혼탁한 시대 속에서 네 너를 지켜 믿음으로 굳게 서게 할 것이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에 이르게 할 것이니 그 진리를 붙잡으라. 이렇게
권면하고 계시는 거죠. 디모데가 지금까지 배우고 확신한 그것이 이처럼 무조건 신뢰할 수 있는 진리가 되는 이유와 근거가 무엇인지 밝히시되 내가 어떤 사람들에게 배운 것을 아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앞서 디모데후서 1장 13절에서는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라. 여기 보면 디모데에게 내가 본받아 지키라고 한 그게 뭔가? 바로 내게서 들은 바 바른 말씀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1장과 비교하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내게서 배운 그것을 본받아 지키라고 한 만큼 여기서 내가 누구로부터 배운 것을 안다고 하였을 때 그 누구는 누구냐? 바로 바울 자신을 가리키는 거 아닌가 하고 짐작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을 주의 있게 살펴보면 바울에게서 배웠다는 그 사실보다 디모데를 가르친 사람이 바울이라는 사실보다 바울이 가르친 그 내용이 바른 말씀이다 하는 것이 강조되어 있어요.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라 하고 디모데후서 1장 13절에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바른 말이 강조되어 있는 것이죠. 내게 들은 바 바른 말 본받아 지키라. 중요한 것은 디모데를 가르친 인물이 바울이었다 하는 그 점이 아니라 바울이 가르친 바로 그 말씀,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디모데가 배우고 지금 확신하고 있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바울 한 사람을 지칭하지 않고 우리말로는 누구로부터라고 해서 그 뜻이 분명하지 않는데 본래 말은 이게 단수가 아니고 복수예요. 그러면 아마도 내가 어떤 사람들로부터 배운 것을 내가 안 하니 이렇게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누가 그러면 그냥 한 사람, 뭐 바울 이렇게 딱 생각하기 쉬운데 우리말에서는 단수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게 복수예요. 어떤 사람들로부터 배웠는지 네가 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조금 어려워요. 그럼 어떤 사람들이라니? 그러면 누구로부터 배웠나? 아마 바울 사도 외에도 당시에 다른 많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배우지 않았느냐 이렇게 짐작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들이 가르치는 것이 참으로 순전한 말씀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더 넓게 보면 당시에 사도들과 선지자들 뿐만 아니라 과거 이스라엘의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시된 말씀까지도 여기 염두에 두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다음에 3장 15절에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이렇게 바로 붙여서 말씀하시기 때문이에요. 네가 어떤 사람들로부터 배우는 것을 아는데 너는 그 배운 것을 굳게 지키라 이렇게 얘기한 다음에 바로 다음에는 구약 성경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렇다면 지금 바울이 여러 사람들로부터 배웠다 하고 말할 때 그것은 바울 자신뿐만 아니라 그 당시 다른 사도들 더 나아가서는 옛 이스라엘의 모든 선지자들을 통하여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염두에 두고서 내가 어떤 사람들로부터 배웠는지 내가 안다 이렇게 말하시는 것으로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아 전한 그 말씀 이것을 바울을 통해서만 알려지고 전해진 것이 아니요 다른 사도들 전체 역사를 본다고 하면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선지자들 통해서 알려진 것을 일깨우기 위해서 내가 어떤 사람들로부터 배웠는지 내가 안다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옛 이스라엘의 수많은 선지자들로부터 시작하여 예수님과 사도들에 이르기까지 계시하신 말씀 중에서 후대의 모든 사람들, 모든 시대를 위하여 기록하여 남기신 것이 성경입니다. 이런 뜻에서 성경은 참 귀중하고 특별한 위치를 차지한다고 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과 사도들을 통해서 자신의 뜻을 알려주셨습니다. 그걸 계시라고 하죠. 자기를 이렇게 열어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이 계시한 말씀은 성경에 기록된 것보다 훨씬 많습니다. 요한은 예수님께서 행하고 가르치신 일을 다 적자고 하면 그 책을 세상에 두기에도 모자랄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만큼 많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르친 말씀도 다 적지 못했어요, 성경에. 그렇게 많이 알리신 하나님의 말씀 중에 이후에 오고 오는 세대들을 위해서 고르고 골라 뽑아서 기록한 것이 바로 성경이에요. 이건 하나님이 당시의 선지자나 사도들을 통해서 수없이 많은 가르침을 주셨고, 특히 예수님도 성경에 있는 말씀보다 엄청 더 많은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정말 골라서 글로 기록에 남긴 것이 성경이라는. 그래서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계시 중에 매우 특별한 계시예요. 물론 기록되지 않는 계시와 질적인 차이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은 모든 세대를 위해 따로 기록해서 남겨놓으신 계시이기 때문에 매우 특별한 계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진리가 거짓으로 미혹되고 가려지고 흐려지고 혼탁해진 시대에 믿는 자가 붙잡아야 할 가장 확실한 것으로 성경을 들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와 선지자들에게 알리신 말씀 중에서 모든 시대를 위해 기록하여 남기신 이 성경을 디모데가 어려서부터 배워온 일을 상기시키면서 그 무엇보다 확실하고 참된 것이 성경이다 하는 것을 알리고 계신 겁니다. 아무리 어렵고 혼란한 시대라 할지라도 성경은 언제나 우리가 붙들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진리인 것이죠. 교회사를 봐도 성경을 붙드는 교회는 어떻게든 살아요. 처지가 어떠하든 성경을 우선으로 붙든 교회는 항상 살았어요. 근데 성경 외에 다른 전통이나 관습이나 다른 걸 쫓는 교회는 항상 삐뚤게 나가요. 그 이상해요. 교회에 모여 예배드리고 의식도 행하고 교회로서 모든 걸 갖추어도 그 이상한 거는 성경을 등한히 하면 그 교회는 항상 타락했어요. 성경의 진리가 귀중한 이유는 또한 그것이 참되고 확실한 진리일 뿐 아니라 무엇보다 사람으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를 담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허다한 계시 중에 모든 세대를 위하여 따로 기록하여 성경을 남기신 목적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배워 알게 하기 위해서다는 뜻입니다. 바울은 지금 디모데에게 내가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고 할 때 자신과 여러 사람들로부터 배운 그것뿐 아니라 무엇보다 어려서부터 바로 배웠던 성경을 염두에 두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을 위시하여 여러 사람들로부터 배운 바른 말씀에 머물 것을 말한 다음에 그 무엇보다도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성경을 통하여 배우고 확신한 구원의 지혜에 머물라고, 거기서 떠나지 말라고 강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 기억으로 한 30년 전만 해도 중국에 성경 말씀 볼 수가 없었어요. 다 빼앗기고 또 만약 성경 가지고 있는 것이 발각되면 엄청난 재난을 당하기 때문에 중국 신자들은 성경 없이 살았어요. 예, 교회 몇십 명 지하교회 모이면 성경 한 권 있을까 말까. 예. 그것도 다 낡아서 그냥 그 표지 터덜터덜한 그런 성경 한 권만 있으면 감사하고, 예수님 복음을 전해 듣고 믿은 사람들 중에도 성경을 본 사람이 드물었어요. 성경이 그만큼 희귀했어요. 근데 그들에게 있어서 유일한 희망은 밤중에 입을 뒤집어 쓰고 라디오를 듣는 거예요. 라디오에서 기독교 방송을 들으면서 목사님들이 설교하기 전에 성경 몇 절 읽잖아요. 그럼 그걸 받아 적었어요. 어떤 사람은 그거 받아 적어서 거의 신약을 한 권 만들 정도로 따로 노트에다가 그렇게 받아 적고, 그
받아 적은 말씀을 가지고 몇 절 안 되는 말씀 가지고 매일매일 살았어요. 외우기도 하고 묵상하기도 하고 그 말씀 붙들고 좀 기도하고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은혜를 받았어요. 오늘 같이 중국의 저 대단한 영적 부흥이 일어난 것도 어떤 면에서는 바로 그런 말씀들 가지고 살아난 거예요. 지금도 북한에서는 성경 가지고 다닐 수가 없죠. 그 말씀 가지고 있으면, 성경 가지고 있으면 좀 생명을 내걸어야 됩니다. 어떤 어머니가 독에 성경을 숨겨놓고 평생 읽다가 죽으면서 딸한테 성경을 주고 간 거예요. 그 전까지는 딸한테도 신자라고 자기가 그 복음에 대해서 말을 못 하다가 죽으면서 유언으로 이거 봐라. 그리고 성경을 주고 간 거예요. 딸은 그 성경을 읽고 예수를 믿었어요. 근데 그만 성경을 가지고 있는 게 들통나서 정치범 수용소에 갇혔죠. 죽을 고생을 하다가 3번이나 탈옥을 시도하다가 마침 탈옥을 하고 한국에 왔습니다. 이분이 간증하는 것을 이전에 들었는데 황해도의 어떤 동네에는 성경을 숨기고 예배드리다가 어느 날 120명이 한꺼번에 붙잡혀서 처형당했다. 지금도 북한에서는 성경 들고 있으면 그 생명과 바꾸는 모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 한국에서는 그 물에 젖어도 되는 그 플라스틱에다가 신약 성경을 인쇄해가지고 요 손바닥 반만한 거 만들어가지고 북한에 보냅니다. 어디든지 숨길 수 있도록. 안 되면 물속에 던져버려도 그거는 썩지 않으니까. 그렇게 해서 성경 지금 계속 보내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죠. 근데 중국에 있는 교인들이나 북한에 있는 동포들이나 또 세계 도처에 있는 많은 성도들이 왜 성경을 이렇게 생명보다 더 아끼고 사랑할까요? 이게 중요한 거죠. 왜 그럼 성경을 그렇게 사랑하고 아끼냐 말이에요. 중국 신자들이나 북한 동포들이나 오늘 디모데나 성경이 세상의 어느 책과 비교할 수 없는 책이다 하는 것을 이미 경험적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성경이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그 믿음으로 자신들을 구원하는 것을 경험하였던 것이죠. 성경이 그리스도가 누구시며 그가 행한 은혜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는 것을 이미 경험했던 거예요. 구약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앞으로의 일들,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앞으로 행하실 계획을 손가락으로 가르치는 것처럼 미리 증거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경험했던 거예요. 신약은 그리스도의 행하신 일들을 직접 목격한 자들의 증언을 기록한 것인데 그 신약을 읽을 때 마치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을 체험한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들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는 그 신약의 능력을 경험했던 거예요. 그 말씀들이 매일매일 살아서 역사하고 자신의 마음을 강력한 능력으로 뚫고 들어오고 자신들의 심령의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는 것을 이미 경험했던 거예요. 그 성경 한 구절 한 구절에서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그 음성이 자신을 날마다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며 자신을 새롭게 하는 것을 경험했던 거예요. 성경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고 능력이 있음을 경험했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는데 자신의 생명을 걸었던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어떤 글을 읽었는데 눈이 보이지 않는 분인데 성경을 점자로 읽어요. 읽는데 하도 읽어서 이 손끝마다 전부 구둑살이 베어서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칼로 구둑살을 다 베서 다시 성경을 읽는데도 계속 구둑살이 박여서 성경을 못 읽게 되니까 혀로 점자책을 읽다가 혀에서 계속 피를 흘리면서 점자책을 읽었다. 그 얘기를 들었어요. 성경을 얼마나 읽고 싶고 또 얼마나 많이 읽었으면 그렇게 했겠어요.
이처럼 우리가 유일하게 안심하고 우리 영혼을 맡길 수 있는 진리는 기록된 성경 말씀에는 없어요. 무엇이 진리냐 하는 회의주의가 팽배한 시대에 온통 학교 교육에서도 그냥 그거 외에는 가르치는 게 없는 시대에 참 진리를 우리에게 확신시켜주는 능력의 말씀이 우리 손에 있어요. 그게 성경 말씀이에요. 환상이나 여러 체험도 우리에게 이런 확신을 가져다 줄 수는 없어요. 이것들은 종종 거짓된 영으로부터 오기도 해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 영혼을 구원하는 진리를 확실하게, 분명하게 우리에게 전달해 줍니다. 참된 진리의 유일한 통로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성경 안에 머물고 이 성경에서 떠나지 말라고 강조하여 권면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라 그래도 안 보고 주일날 아침에 일어나서 성경에 먼지 털기 바쁘고 요새는 털지도 않고 핸드폰 그냥 가지고 옵니다. 보면 되니까. 하루에 7분만 내서 성경 한번 보고 교회에서 나눠주는 매일 성경 한 번만 읽으시라고 그렇게 여러 번 간곡히 부탁을 드려도 안 합니다. 사람 본성이 하라 그러면 더 안 하거든요. 여러분 마음을 하나님이 바꾸시기를 기도합니다. 성경 말씀이 정말 여러분 마음에 이렇게 확 침투해 들어오고 그 성경 말씀이 여러분 마음을 확 바꾸고 근심을 날려버리고 두려움을 이기게 하는 그런 능력을 발휘하는 걸 볼 때는 보지 말라고 해도 보는 거야. 오늘 어떻게든 이 성경 말씀 속에서 내게 하나님이 한 말씀이라도 하면 좋겠다.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읽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다시 충만하게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시간과 기회를 잘 선용할 수 있게 주여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 성경을 마음껏 읽고 또 그 설교를 들을 수 있는 그 놀라운 자유가 헛되이 되지 않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기회를 잘 사게 하시고 정말 간절히 기도하면서 말씀을 상고하고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 이 말씀을 왜 여기서 하셨는가? 궁금해하고 깊이 읽고 또 읽으며 성경을 상고하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24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참되람 되신 말씀 하늘의 지혜요 변하지 않는 진리 온 세상 빛이라 그 말씀 성경에서 영원히 빛이요 내 길에 등불 되니 늘 찬송하리라. 주께서 세운 교회 이 말씀 받아서 이 귀한 빛을 비춰
온 세상 밝힌다. 귀중한 성경 말씀 금보다 귀하고 주님의 귀한 모습 잘 그려놓았다. 이 말씀 깃발처럼 드높이 날리니 어두운 바다 위에 등대와 같도다. 이 고해 같은 세상 일평생 지날 때 그 말씀 나의 길에 등불이 되도다. 주님의 몸된 교회 빛나는 등대여 이 세상 만민 앞에 비추게 하소서. 저방하는 길선 이 등불 따라서 주 얼굴 볼 때까지 잘 가게 하소서. 3절입니다. 이 말씀 깃발처럼 드높이 날리니 어두운 바다 위에 등대와 같도다. 이 고해 같은 세상 일평생 지날 때 그 말씀 나의 길에 등불이 되도다. 주님의 몸된 교회 빛나는 등대여 이 세상 만민 앞에 비추게 하소서. 저방하는 길선 등불 따라서 주 얼굴 볼 때까지 잘 가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이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주의 말씀을 귀중하게 생각하며 또 일평생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기로 결심하며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